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의 이제 차이를 조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구원론을 이렇게 배우면 대부분 무엇으로 배우냐면 이 조직 신학으로 배우죠. 근데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 특별히 제가 하는 이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은 둘 다 성경적인 근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성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탕 위에 이렇게 신학을 세워가고 또 교리를 세워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조직 신학이나 성경 신학이나 둘 다 성경적인 그런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은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추구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방법론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 주제들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론을 쓰게 되냐면 철학적이고 이 스콜라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어,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경 신학은 그가 조금 다릅니다. 방법론이. 그래서 성경 신학은 주로 주예를 바탕으로 그 주예된 것 중에 주제가 같은 것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으는데 성경 신학은 성경의 그 주예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 모아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 신학하고 이제 성경 신학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뭐게 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서로 간에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또 미묘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굉장히 그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의미가 다른 곳에서 다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만 해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미묘한 차이들을 성경 신학은 그 본문의 배경과 문법과 문맥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것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나냐면 조직 신학은 그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이제 선언문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또 문답서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선언문을 만들고 그것을 또 모아서 교리를 만들어 가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순된 것들, 그다음에 그 미묘한 차이들, 그 긴장성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직 신학에서 조직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게 돼요. 성경 신학, 특별히 제가 이렇게 지금 구원론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방법론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해석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순, 긴장성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의 언어로 구원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칫하면 이 모순성 이거를 또 그냥 놔두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선택을 하게 되거나 아무렇게나 또 취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순과 긴장성을 우리가 잘 유지해서 신앙을 더 올바르게 또 더 명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사실은 제가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론에 대한 성경 공부 교재를 지금 사실 만들고 있는데,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긴장성을 유지해 가면서 구원론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점을 좀 알고 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이가 뭔지를 이제 오늘 이제 질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드러나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체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인간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책임, 인간의 반응이 성경에는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교리를 하다 보면 무엇이 이렇게 강조될까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저 같은 이제 합동측 교단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의 이런 책임은 굉장히 좀 무시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강조하죠. 이것은 이제 조직 신학에서 조직화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를 체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일까요? 인간이 믿어서일까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다. 네. 그리고 내리시고 인간의 인간이 믿어서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믿어서이다. 별로 없네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한 분들이냐면 대부분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분들입니다. 맞죠? 혹시 성결교나 이 감리교 쪽 속하신 분 계신가요? 두 분은 교리를 제대로 못 배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감리교나 성결교라면 인간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쪽으로 손을 드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 소리를 키시고 잠깐 자기 이 하고 싶은 얘기들 또 대답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경수 우리 교수 선교사님 어느 교단이신가요? 저요? 네네. 저 감리교 교단입니다. 감리교요. 네. 감리교면 인간의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택보다? 글쎄요. 저희는 아닌가 보네요. 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요즘은 하기야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교단과 상관없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강은희 최미경 교수님도 어느 교단이신가요? 네, 저는 감리교인데요. 네.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교회 그냥 사실 저도 신학하기 전에는 교단은 모르고 그냥 다녔죠. 신학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교단에서 이렇게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분이 아마 오셨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그런 겁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반응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반응이다. 생각되신 분 손. 네, 이거는 확실히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 손을 드네요. 네. 달라지죠?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주로 장로교, 예수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쪽에 손을 듭니다. 근데 이제 성결교나 감리교 쪽은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반응이다라고 하죠. 자,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은. 네, 두 분이 드셨어요. 잃어버릴 수 없다. 한 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구원은 간다. 생각되시는 분. 네, 모르겠다. 네, 모르시겠다는 분도 계실 테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인가? 행위도 있어야 구원인가? 오직 은혜다.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감리교에서 이거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각자 교단에 속한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교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다 있지. 다 나와 있는데 교리로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체계화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신학은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체계를 맞춰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맞춰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약화시키게 되거나 버리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굉장히 없는 것처럼 가르치게 되거나 이제 마치 한쪽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죠? 네, 제 말에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구원을 배웠다면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전체를 다 통합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겁니다. 헷갈리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헷갈리면서 머리를 계속 기도하면서 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정말 확실하게 붙들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죠? 왜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교회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사실 모르고 다녔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구원을 못 받게 되었다 하면은 참 그것처럼 헛된 또 허무한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정말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그것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구원을 진짜 받는 것일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게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많은 권능도 행하였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거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 나의 구원을 정말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지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원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배우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을 한번 좀 나눠 보실까요? 음, 우리 강은희 선교사님, 네. 네. 지금까지 그냥 솔직하게 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구원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면서 좀 더 성경에 대한 구원을 좀 더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요. 음, 우리는 저기 저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저기 반역을 일으켜서 저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해서 죄를 짓게 돼서 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네,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네, 또 자녀로서 살아야 될 그런 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을 어, 해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우리 나를? 성사님 그래도 보니까 그냥 복음이 쫙 나오시네요. 박수를 쳐주시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또 자기는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혹시 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안정현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을? 저희들의 죄를, 그러니까 저의 죄 사함과 천국 백성 이렇게 생각해요. 죄 음, 사함 그리고 네, 천국 백성이 됐다. 네, 그렇죠. 우리들이 사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하냐면 보통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죠. 나 구원받았어? 그거는 천국에 가게 됐어.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을 보장받았어.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많이 이해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좀 빠르게 살펴보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 구원에 대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많은 의미들, 구원으로 해석된 단어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인 의미가 위험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통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육신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영혼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육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뭐 죽음의 위협에서 또 고난과 핍박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재난 속에서 또 뭐 전염병, 박해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도 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조. 그리고 명사형도 이제 있는데 일단은 그 소조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는 소조입니다. 근데 그 소조가 단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 티켓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소조라는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소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 그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었던 것이죠. 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도 혈류병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구원은 혈류병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도 보면은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뜬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 때 여기서도 소주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주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도 딸이 이렇게 이제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살리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소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폭풍에서 살아남게 된 것도 소조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음의 이 괴로움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을 써요. 그때도 소조를 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히니 무슨 말을 하려? 예수님의 기도죠. 그래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도 이 마음의 괴로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의미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건짐을 받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한 성경에서는 영혼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에서 소조했다라고 얘기했죠. 구원을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구원,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말이 소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소조라는 말은 안 쓰지만 이렇게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리오마이라는 단어를 또 쓰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흑암에 건져내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 그 살리셨다는 말이 사실은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얘기하는데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삶에서 그리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세력은 강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강한 영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도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 큰 의미로 죄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짓는 자범죄들 그런 죄악된 삶들에서 짓는 악한 행동들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그 나쁜 행동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행동들 삶 속에서 해방되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인이 지금 돌아서게 하는 자가 사망에서 구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을 돌아서게 한다는 건 뭐죠? 지금 이 사람은 이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지금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다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삶.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제 심판,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구원을 얘기하고요. 또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또 정죄를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을 때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 소조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 소조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대신에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라는 말도 쓰지만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도 주고 영생을 주리라 이런 말씀도 많이 쓰고 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는 그런 말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마지막에 종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미로도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 구원받는 의미로도 이 소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지막 재림 때에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 걸 의미하죠. 구원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이 소주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구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얘기하고 또 유업의 상속을 이을 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의미로 특별히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크게 나누자면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이 세 가지 시제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시제 또는 완료 시제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로 얘기해요. 또 때로는 현재 완료 시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얘기하죠.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땠습니까?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또 현재형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여기서 보면 구원을 받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 ESV 성경 그걸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고 한글 성경에도 받는이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2절에서도 우리가 쫓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계속. 그래서 구원을 계속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은 미래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 시제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좀 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특별히 영혼의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탄의 영향력,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합니다. 또 정죄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또 구원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무엇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세이비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뭘 다루게 되냐면 인간의 상태를 다루게 됩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진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심각한 이런 위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인간의 상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로도 얘기하고 현재로도 얘기하고 미래도도 얘기하는 그런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그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잡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참여해 주시면 더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